예, 안녕하세요. 시애틀 국제무당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조금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잠시 또 짧은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드릴 부분은 우리가 확실성에 대한 거를 조금 타피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확실한 걸 좋아해요. 확실한 거. 뭔가, 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신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거. 확실한 거. 그리고 또 진리는 뭐냐? 그럼 진리는 이런 모습이야. 진리는 세모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 거. 그런 걸 인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할까요? 확실한 거는 편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확실하게 보니까 보이는 게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그 확실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인간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확실성에 대한 오류예요. 왜냐면 뭐가 그렇게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반백이를 넘었잖아요. 반백이를 넘어보고 또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별별 인생을 좀 다 살아봤습니다. 제가 살아가 보니까요. 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확실한 건 없어요. 뭐가 그렇게 확실하고, 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정이 확실할 것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도 다 그 관계에, 그 관계 유효 기간이 있죠. 그리고 절대 믿었던 어떤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모든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지금 나와 너무 사이가 좋은 우리 남편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다 보면 참 관계라는 것도 그 단단한 관계가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삐걱거리게 되고 정말 별치 않은 일로 그 관계가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사실 그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이나 이런 걸 봐서도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성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 많은 불확실 속에서 패턴을 찾아가고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 같은 패턴을 따라서 아, 이건가 보다. 또는 우리가 경험치를 봐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걸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이건 정말 확실한 거야. 이건 진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또는 신은 이렇게 생겼어. 신이 말씀하는 건 절대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확실하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정말로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캐런 엠스트롱이라는 영성학자죠. 이분이 원래 수녀님이셨는데 수녀님인데 자기는 기도가 안 되고 명상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텍스트, 문자를 읽으면 신의 영감을 받기 시작하셔서 종교학자가 되셨죠. 그래서 많은 저서를 쓰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 추계시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캐런 엠스트롱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몇 가지 어떤 그 세미나에서 말씀하는 몇 가지 그 자료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추계 시대의 첫 번째 그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 신앙들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저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은 맥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은 이렇다. 신이 이렇게 얘기한다. 신이 절대적으로 이걸 원한다라는 어떤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반드시 그건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많은 종교 서적과 많은 고대 문서를 연구하신 분이 결과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신을 알아간다는 거, 내가 신과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신의 감흥이 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그거는 신은 이래. 이거는 불변한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컴패션, 사람에 대한 그 나의 어떤 그 동감력, 컴패션, 긍휼함,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동에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신과 내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색이라고 합니다. 저도 100%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을 안 올렸고 또 이제 영상을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모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시죠. 그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신앙 고백처럼 하는 그 영상 몇 개가 와서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에 떠서 제가 봤는데 참, 어, 하는 이렇게 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몇 군데가 조금 돼서 우려의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삶이 풍요롭다는 거는 뭐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신적인 거,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신은 이렇게 해.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 확실성. 이런 거를 정말 배제해야 돼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도 우리 인생도 확실한 게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조물주, 영이 어떻게 확실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내 인생마다 신은 다른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한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난도질을 당하는 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삶에 대한 연구하는 자세. 좀 내가 이 삶이 뭘까? 그 탐험하는 자세. 그다음에 과학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 친숙함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친숙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도 그 불확실성에서 내가 오늘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의식에 따라 천천히 잘 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맷집과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친밀도를 많이 높이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성이거든요. 뭐든지 확실한 것만 보고 확실한 것만 쫓아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단에 가깝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우려했습니다. 왜냐면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야를 굉장히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능력을 보다 좀 넓고 풍부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영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라는 것에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도와 아니면 명상이나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생활은 나의 삶을 보다 더 폭을 넓히고 더 깊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확실성을 갖고 가신다. 신은 이렇다. 신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게 신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의 삶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겁니다. 왜냐?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차이가 뭐냐면요. 확실하면은 항상 나의 모든 행동은 그 확실한 거에 계속 맞춰가야 돼요. 왜? 신은 보라색이야. 신은 노란색이야. 신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만 해야 돼. 라고 딱 써 있는 그 텍스트에,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하시면 그 텍스트에 계속 나의 모든 거는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은 굉장히 깝깝하고 빡빡해지죠. 근데 자기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고 삶을 갖다가 매일매일 훈련돼서 군대식으로 산 사람은 그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어쩌면 그런 삶이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감옥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확실성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나 어떤 죄악이나 사탄처럼 취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커진 것들이 바로 마녀사냥하고 십자군 전쟁이나 그 기독교에서 일으킨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전쟁들이 바로 그런 패단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라고는 어떤 확실성에다가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확실성에
탈락된 모든 것들은 다 사탄으로 취급된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불확실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삶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신과 영적인 영적인 영성 생활을 하신다면 모든 것들은 다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지를까? 하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인과 나와 다른 거, 나와 다른 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지하는 게 아니죠.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상한 계시를 한대. 저 사람은 이상한 점을 본대. 저 사람은 노랫만 불러. 저 사람은 이상하게 성경만 계속 보고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중얼중얼 막 말을 해.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종교는 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하면은 굉장히 내가 바라보고 신과의 생활을 하는 영성의 생활이 굉장히 풍부하고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갖다가 어떤 기준에다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확실하다. 신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고, 내가 이해되게끔 보여지는 게 신이야. 라고 보시는 그런 관점과 아니야. 신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 이해될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평생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불확실성에 있는 거다라고 그 두 개의 전제를 두었을 때 저는 불확실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조차, 그리고 이 지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태양계에 있는 조차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도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삶, 나조차, 나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어낸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신은 이렇게 돼. 신은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은 단정 지을 수 없고,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내 머리로 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그건 신은 아닙니다. 그거는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있죠. 나를 우상화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거는 사실은 그 성경의 텍스트를 보면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야훼를 믿는 그 민족들한테 말한 거죠. 너가 그리는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성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셔도 괜찮으세요. 어떤 종교도 괜찮으세요. 단지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내 어떤 일상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떤 종교도 다 괜찮은데 그 종교에서 신은 이렇다. 신은 이렇게 해. 신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종교에서 그렇다 그러면 잠깐 한 스텝 물러나셔서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또한 지금 현재 AI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자기의 직업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확실성해요. 왜냐하면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조직에서 어떤 만큼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환경이 와도 불확실성한 어떤 이런 환경이 와도 내 스스로가 나의 자리를 잘 챙겨내고 그다음에 나의 맷집을 잘 길러내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그런 근력 그다음에 내공을 키워내는 것이 또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그 발전된 기술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의 어떤 자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접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될 때 인간들은 어떤 게 더 요구가 되냐면 영성이 더 요구가 됩니다. 아무리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돼도 로봇은 영적일 수가 없어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자료만 나타내고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어떤 감성적인 거는 만들어내지 영적인 걸 전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성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나의 자신의 영성을 돌보고 영혼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확실한 걸 말이 왜 이래? 확실한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견디고 그 불확실하다는 거를 익숙하게 여기는 나의 맷집을 길러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걸 너무 확실한 걸 찾지 마세요. 세상에 확실한 거는 없어요.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오늘에서 불확실한 나의 존재, 불확실한 어떤 모든 환경에서 내가 오늘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느냐, 내가 그런 어떤 능력, 내공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영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걸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거야말로 딜루전이죠. 그거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과 라이브나 여러 가지 통해서 토의하면서 이제 배워가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